복음서 중에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책은 바로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입니다.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설교했고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전하신 말씀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에도 너희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해라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또 다른 별명은 천국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 천국은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실제로 겨자씨를 보는 게 쉽지 않아서 그 이미지가 금방 떠오르지 않는데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겨자씨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할 때에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겨자씨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겨자씨의 크기는 매우 작은데요. 얼마나 작나 하면 우리 손바닥에 볼펜으로 점을 딱 찍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찍혀진 이 점의 크기가 바로 겨자씨의 크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씨보다 작은 것, 세상에서 제일 작은 크기의 겨자씨 한 알에 그 천국을 비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어서 천국을 누룩에 또 비유하십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효모입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 때 이 누룩이 없어져서는 안 되죠. 누룩은 아주 작은 양이지만 그 빵의 부피를 크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겨자씨와 천국, 또 누룩과 천국, 어떤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걸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요,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엄청나게 큰 선물을 가지고 왔어. 눈을 한번 감아봐. 이렇게 잔뜩 기대감을 주면서 우리에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궁금하기도 하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눈을 감겠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기대하고 있겠죠. 얼마나 큰 선물일까 하면서 기대하면서 눈을 떴는데 그 선물은 바로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한 알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를 텐데요. 대부분은 실망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그렇게 실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겨자씨를 선물한 사람이 이것을 너희 집 앞마당에 꼭 심어봐.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기가 막혀 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조그만 씨가 커다란 나무가 되는 그 때를 언제까지 기다리고 지켜보라고 하는 것인지 답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그래서 이 겨자씨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하찮은 것이라고 그냥 길가에 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작은 겨자씨는 좋은 땅에 심겨졌을 때 결국 큰 나무가 되는데요. 실제로 겨자나무는 3m, 어떤 것은 4.5m까지 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란 겨자나무에 하늘의 새들이 날아서 들어오고 또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그 안에서 쉰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나무가 클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현재의 겨자씨, 이 작고 작은 겨자씨의 그 모습에만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빵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이 반죽 전체에 스며들어서 이 빵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겨자씨가 자라는 시간보다 빵을 굽는 시간이 더 짧기에 우리는 어쩌면 차라리 효모 또 누룩과 같은 존재를 더 바랄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그 시간이 짧든 길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계속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그 시작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력한 것이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본문 33절에 보시면 가루 서말이라고 나오는데요. 약 50kg 정도 되는, 그래서 성인의 150명 정도 먹일 수 있는 그 많은 양인데요. 이 많은 양의 가루 반죽에 얼마 안 되는, 정말 한 꼬집을 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누룩을 넣었을 때 그 반죽 전체가 부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는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작고 미비해 보이지만 결국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크게 역사함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 믿는 자들은 정말 그렇게 작고 초라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로마의 그런 힘센 사람들에 비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겨자씨는커녕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더더욱 믿기 힘들고 기다리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었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 보이던 그 누릴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었고 우리 또한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고요. 또 우리가 현재 다니고 있는 이 교회까지도 그 복음이 전해졌음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로운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단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면 안 되나? 그래서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냥 크게 강력하게 한 방에 나타나면 안 되나? 어쩌면 이 생각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가 단번에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가 땅에 심기워져 새싹이 나고 또 다른 풀보다 커지고 그 줄기가 단단해지면서 키가 자라고 결국은 3m가 넘는 큰 나무가 될 때까지, 또한 작고 적은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서 놀라운 크기의 빵이 되도록 영향을 미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믿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 이것을 믿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미비해 보이는 전도의 노력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게 뭐 효과가 있을까? 저 사람이 나의 말을 듣기나 할까라고 망설이며 전하지 못했던 복음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